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찬양대 어느 신경과에 환자가 와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잘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요? 그랬더니 한 70% 정도 잘 지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90% 이상 잘 지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식사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밥 잘 먹습니다. 저녁에는 잘 자고요. 예, 잘 잡니다. 운동은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운동은 안 하는데요. 그럼 운동하고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본이 돼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꾸 힘들다, 우울하다, 어렵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기본적인 걸 우리가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뭐 건강하다, 행복해진다,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기본은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약을 찾습니다. 자꾸 특별한 걸 찾아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 요새는 약이 너무 좋아서 약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대요. 이건 사람들이 막 힘든 것을 몸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빨리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든 다른 데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들이 너무나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더더 강도가 세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괜히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불편한데도 교회 가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왠지 짜증이 나, 예배 드리는데 힘이 들어, 기도가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식사 잘 하십니까? 잠은 잘 자고요? 운동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운동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뭐 약 받기 전에 다시 운동부터 하고 오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믿는 자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늘 왜 나는 예수 믿으면, 누구는 예수 믿으면 너무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 믿으면 감사하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특별하게 링게르스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뭔가 좀 특별한 약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있는지, 우리는 영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영적인 삶의 스타일 속에서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도리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요새는 돈만 좀 있으면 편한 세상이잖아요. 너무 할 게 많고 너무 가능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 때는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중적으로 마음에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하게 되고 신앙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짐, 신앙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유가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짐이 됐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는데도 무거운 거예요. 얼굴이 무겁고 찬양하는데도 왠지 기쁨이 없고 그냥 근심 걱정이 계속 사로잡혀서 왜 안 될까? 그냥 자꾸만 생각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 시간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부분에 제가 기본적인 거 같이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지금 모든 신앙의 훈련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뒤에 현수막에 있는 거 같이 읽어봤죠. 적자 생존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 감사 노트를 적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무섭지도 않죠. 두렵지도 않죠. 뭐 그거 생존하지 않는다고 내게 특별하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것이 점점 쌓여져서 이것이 점점 많은 분량이 쌓이면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남아있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 같지만 우리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을 원하도 원하지 않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제가 속속들이 다는 모르지만 조금 여러분의 모습들을 몇 개월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선택했습니다, 이 단계 넘었고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너는 내 아들 딸들이야 지명하여서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서상 성산교회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내가 싫다고 아무리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서산 성산교회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교회 안에서 주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는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몸부림치듯이 매일같이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시대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에 이제 곧 2020년대가 됩니다. 10년 단위로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려니까 못 따라갑니다. 또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또 계속 뒤만 따라가는, 그래서 세상을 늘 뒤쫓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세상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세상을 앞에서 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늘 세상에서 헉헉대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에 그러면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셨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나를 체크해보고 우리 함께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승리가 되고 매일 기쁨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회가 희망이 되는 그런 날들이 날마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을 위해서 감사 노트 쓰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서산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의무가 하나 더 씌워진 겁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숙제가 더 늘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면 약이 써도 줘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주사도 놔야 되고 살리는 게 의무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육체적으로 건강을 살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부유하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게 맡겨진 것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을 함께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이 시대는 정말로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아야 사는 것 같다. 이 시대는 매일같이 기도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데 혼자는 힘이 드니까 우리가 조별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운동을 해서 같이 가자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이때까지 잘 안 하셨던 분도 또 하시는니다. 다시 시작을 하고요, 또 포기했다가도 또 시작을 하고 감사 노트 다 가져가셔서 매일같이 감사를 쓰시고 감사를 쓰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 기적에 대한 간증들이 날마다 조 안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는데 어수선함에 대한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도 말세라고 어르신들은 이야기했고요, 성경에는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똑같은 현상은 어느 때든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삶이 괜찮다라고 뉴스에 보도된 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지금은 살만합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라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에는 1998년 IMF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억으로 잘 생각을 못했고요. 우리나라가 제2의 국난, 그 어떤 나라적인 어려움, 6.25만큼이나 어려운 때를 1998년 IMF 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IMF 때를 최고의 바닥을 쳤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같이 보고 또 뉴스를 보면서도 대한민국이 야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은 세상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는데 경제는 매일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이 모두 실업률은 매일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날마다 집값은 올라가지고 젊은이들이 시집장가 가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액수가 높아졌을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뭐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화제거리가 되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와의 전쟁이 돼버려 가지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무기는 더 무거워지는 거죠.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짧은 소견으로 대통령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대통령이 참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힘이 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자기 나라, 내 나라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결정을 해도 반응이 들어오는 거 다 원위치가 되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 소리만 들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건 내 뼈가 뽑고 안 뽑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답이 있다라면, 이 사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대한 통로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2주간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서단 성산교회는 이런 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갈 겁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에는 제사가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모든 대표로 제사를 지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렸어요. 드리는 것은 그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행위였어요. 그것을 다 모아다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순간에 그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행위는 하나님 믿는 것, 구원받았던 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같습니다, 좋은 선생입니다, 이것 이상의 100배 1000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못 받는 위로를 받지요, 좋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나눔으로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정말로 잘 짜여져 있고 정말로 아름답고 다듬어지고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우리의 온 감성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윗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췄는데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도 춤을 췄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인의 큰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오는 건데 이것이 이루어졌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그 추는 행위가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옷이 벗겨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춤을 췄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데 가서 한번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시간이 좀 많으니까 갔더니 한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드리면 2시간씩 서서 계속 춤추면서 예배 드립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근데 그들의 마음에 정말 단순해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그 찬양함이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큰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은 예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다. 교인, 성도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제가 유튜브 보고 감명받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버스킹 예배자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여자 청년이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토요일 7시가 되면 자기가 혼자 보면대 한 대 갖다 놓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버스킹 길거리 공연하는 거 보잖아요. 이 자매는 딱 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전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선전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장면 보고 많이 감동이 됐어요.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 청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은 당당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전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런 전도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로 들어갈래도 다 이렇게 문을 막아 놓습니다. 권사님, 저희 아파트에도 문 다 철거해서 비밀번호 누르게끔 공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들도 다 그렇게 돼서 사람이 못 들어가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 청년 보면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내 삶의 자리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 주시겠구나. 이 바람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유튜브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니까 젊은이들이 도전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중보하겠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댓글로 올라와요. 이 바람이 좀 많이 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젊은이 길거리마다 가서 흉내내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 보면대 하나씩 들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 서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먼저 선행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공적인 예배가 성공이 되어야 개인적인 예배가 성공이 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결국은 교회 밖에 또 다른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자,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무엇하는 것이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셔서 이게 좋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자긍심이 있는지, 자부심이 있는지. 저는 이제 저에게 오기 전까지 여러 교회를 이제 사역지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도 있었고 큰 교회도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제가 좋은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서산성성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자, 이런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원예배, 제가 아까도 설교 전에 찬양대 참 잘합니다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격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요. 칭찬해도 잘 믿질 않아요. 이렇게 칭찬해도 정말 잘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성가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집사님 찬양일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뒤에서 은혜 받고 되게 뒷소리 크게 찬양하잖아요. 목사가 왜 크게 찬양하는지 알아요? 제가 목소리 한번 아파봤다 그랬잖아요. 목소리 아파보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소리 사실 크게 찬양하면 설교할 때 지장이 있는 것도 맞거든요. 잊어버리고 찬양을 해요.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던 게 느껴지니까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앞에 예배 인도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어느 교회는 하고 싶어도 이게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너무 냉랭해요. 찬양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 예배가 힘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지휘자나 또 우리 젊은 찬양 인도자도 그렇고 예배 모든 요소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우리 예배 드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건강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는데 말을 바꿔야 됩니다. 첫째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쇼하는 것을, 여러분 콘서트 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보는 것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공연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요새는 공연을 즐기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공연도 즐기러 간다, 참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앞에 목사가 뭐 하나 구경하고 찬양 인도하는 분이 뭐 하나 구경하고 성가대가 뭐 하나 구경, 잘하는 것 같아, 오늘 좀 누가 틀렸네, 이러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아는 분 만나,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뭐하러? 교회 예배 보고 왔어. 사람 만나러 갔다 왔어.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예배를 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오는 그 틀만큼만 예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교회 상처가 있거나 힘든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왜요? 가서 나 아는 사람 없으니까 축도하기 전에 몰래 빠져나갑니다. 왜? 누가 나 붙잡을까 봐.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거리 버스킹 예배, 혼자 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적인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준비는 아침에 출근하는 데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주일 동안 예배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피곤하면 안 돼요. 토요일에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모든 일정이 토요일 날 사실은 잠자기 전까지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내가 성전에 와서 있어야 안 졸아요. 피곤하면 누구도, 피곤하면 목사도 졸아요. 피곤하니까 몸이. 그러니까 주일 이 시간, 약속된 시간, 하나님께 정해진 가장 모든 새벽 기도와 수요일과 금요일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주일 11시 예배를 우리가 정하고 그 시간에 온다라면 모든 시간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특히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처음에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중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앙 고백하고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분주했던 마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것을 뒤돌아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할 것이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면 주님의, 그래 너의 죄 다 씻어, 내가 깨끗하게 씻어줬어 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꼭 이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 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1시 5분에 찬양대가 같이 입장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예, 입장을 해요. 예배를 돕기 위한 거예요. 예배같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5분 전에는 최소한 앉아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막 분주한 거, 집에 뭐 두고 온 거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못 가니까 여기 딱 앉아서 이 1시간만큼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우리 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태도도 중요하더라고요. 복장,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을 지키는 것들도 더불어 준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 2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응답. 우리가 기도 중에 오늘 대표 기도 하신 것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기도가 있으면 속으로 아멘 하지 말고 겉으로 크게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표 기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크게 아멘 하시는 거고요. 제가 축도하고도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을 즐기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게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자가 되면 예배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난 딴 기도하고 있으면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기도를 잘 경청하게 듣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것이고, 또 말씀 중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해서 예배는 함께 드리는 행위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라면 예배의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흩어지기 위한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두 번째는 흩어지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마지막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 마음에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고 갑니다. 담대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음에 각자가 다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에게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은혜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예배가 성공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무엇인 줄을 알고 예배가 이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진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그 은혜로 결단하고 세상을 나간다라면 우리는 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성전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열려진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대단합니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잘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도록 거기를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몇백 년이 지나갔거든요.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양이나 짐승을 끌고 오지 못하잖아요. 그 부득이하게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삽니다. 그 매매하는 행위가 성전 밖에서 있는데 이게 불편하거든요.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기도의 자리인데 거기에 그만 유대인들이 다 상인들이 점령해 버린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편리를 봐주기 위한 거죠. 그들에게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기 위한 명분이 있는데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지 않느냐? 여기는 너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너희와 더불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왜 거기서 장사하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서로 주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편리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분노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고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셨는데 그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예배와 더불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사실 조금 솔직히 죄송하고 좀 불편한 것, 저희가 낮에 다 온전히 열어놓지 못하잖아요. 낮에는 웬만하면 열어놓고 저녁에 문을 잠가놓습니다. 24시간 이제 문을 열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지금 사실 그렇게 못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좀 담대함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도둑 맞으면 어떠냐 했더니 뭐 하나님의 것인데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둑 안 맞았냐 했더니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문을 잠고 안 잠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하는 집에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산 성산교회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와서 기도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10배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20배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근데 그걸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권사님이 하시면 되죠. 물론 그분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주셨는데 제가 서단 성산교회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공적인 자리가 우선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예배 여러분들이 우선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두 번째로 우리가 조별 모임을 갖습니다. 이 조별 모임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중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목회하는 방향 중에서 지금 무게 중심을 두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조장님들과 조입니다. 조장님들 중심하여서 그 조의 모임이 정말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모습은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배가 되고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감사를 나눔으로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그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서 초대교회보다 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오늘도 조모임 하는데 그 조모임 조 안에서는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특히 얘기하셔요. 약속입니다. 조장님들은 그 비밀을 조원들은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조 안에서는 모든 얘기들은 다 밖에 나가면 되지 안 돼요. 다만 저한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외에는 나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신뢰를 갖고 다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 어려움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신앙의 기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상가에 갔더니 믿는 가정에 이런저런 물건을 주고받다가 이제 목사라고 해서 깎아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는데 목사가 기분이 좋아요. 제가 기도할게 약속했어요. 기도 제목은 제가 묻지 않았어요. 저희 교인이면 제가 물었을 거예요. 집사님 뭐가 어려운데? 저희 교인이니까. 저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는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기도 부탁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 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르게 내가 그 모임 안에서 내 짐을 내 입으로서 고백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나누고요,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만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조자님을 통해서 그 모든 그룹을 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고백하게 하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왜 감사가 없을까? 우리가 늘 위만 바라보니까 감사가 없더라고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자연히 감사가 돼요. 아픈 사람 보면 그래 내가 건강하지, 감사가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함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다 알잖아요. 이제는 다 아니까 우리 안에서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한 분들은 주중에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해 자주 만나잖아요. 친한 분들 우리 교회 와서 또 친한 분들끼리만 앉아서 밥 먹지 말고요, 식사하실 때 좀 낯선 사람하고, 우리 낯선 사람도 없지만 어색한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골고루. 그래야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봐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주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게 누구를 보내주시더라도 우리가 그를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보여질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 기쁨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죠?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단 성산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신,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은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자입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자입니다. 제가 기도자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히 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기에 제가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서 그들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형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임을 하고 결단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 빠르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저희가 사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되어서 우리가 쓰는 것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서산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사명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지 말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면서 내가 하려고 한다고 주님 애쓰지 말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우리 초청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짐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